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14절의 하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16절로 17에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특히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제일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와요. 그래 제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자꾸 새겨도 또 새기고 싶고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면 제가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대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무엇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히 예수 믿을 때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더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도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과 3장을 같이 보면은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이 수가성 아주 이렇게 천박한 여인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생수이신 예수님을 얻게 됐냐면은 니고데모는 실패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또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책망받고 끝나버렸어. 그 관원이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현재 같은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죠? 또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 뒤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만나긴 만났지만 주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얻게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 같은 거는 대화하는 가운데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박한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영원한 생수 주님을
마시고 얻는 자가 됐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가일사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수가성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둘 비교해 보면은 그 누가 보겠어요? 예? 수가성여인이 보겠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적 은혜를 많이 준 사람들이 꼭 구원을 잘 이루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도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드물고 말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 만나기도 거북스러웠고 부끄러워하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수고해도 부끄럽지 않은 수고해도 할 기분이 나고 또 할 수 있지만 해봐야 맨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은 그 하는 일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소망이 없겠어요.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기르러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기르러 갔지만 사람 만나기가 싫어하고 한낮에 갔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생애가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생애가 부끄럽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실패한 사람, 어떨 때는 정말로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럴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에게 특별히 더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럴 때 아우 나는 세상에 다 매장당한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잊지 마시라고.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아니다. 이런 자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무슨 내가 입장이 그래 됐다 할 때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거다. 이래 믿고 기다리시라고.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았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니고데모는 찾아갔어. 근데도 그 당시에는 주님을 못 만났어.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 주님 오셨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자, 주님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수치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도록 오늘 그분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생수신 주님을 주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알겠죠? 자, 어떤 인생이 살다가 보면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참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나를 도리어 주님은 내가 피곤해하고 지쳤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더 갑니까? 멀리 도망갑니까? 사랑하는 대상에는 그런 자식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한 걸 보면 마음이 더 가고 더 찾아가지는 게 사랑의 실상을 가진 그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을 때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더 내게 찾아오신다는 걸 믿고 그럴 때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겸손히 하나하나 받아만 드리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는 제가 신앙생활 이것도 참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를 비교하면서도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떨 때는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준 축복 그걸 너무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 면도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갖고도 생각을 해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께 세상 걸 좀 받았어. 또 어떨 때는 믿음의 것도 받았어. 그것 갖고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이 마음을 높이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 좀 잘 나간다고 조금 있다고 마음 높이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다 누구 것이죠? 주님 것이고 주님 잠깐 맡겨둔 거니까 주님 찾아가려면 금방 찾아갑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 마음을 높여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제가 왜 이 성구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집회를 갔는데 첫 시간에 이 성구를 딱 그 봉독을 하는데 그 성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리고 몇 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고 그래, 내가 가진 거 마음 높일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를 부인시키려고 그런 거죠.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럼 다 된다. 이게 아니면 어떨 때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적게 가졌으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 오늘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를 비교하고 또 오늘 디모데전 6장 10절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높이지 않고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런 입장에 혹시 있다 해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잘할수록 하나님을 더 어떤 분인지 알수록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생활에 일일이 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연예인에 대해서 막 관심 있으면 그 사람 시시콜콜한까지 다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을까? 이러면 하나님께 제일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시콜콜한 거 없지만은 이래도 알고 싶고 저래도 알고 싶고 잘 알고 싶고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걸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재고 1시간이야 벌써? 20분이야? 자꾸 예배를 드리면 시계를 보는 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보면은 누구하고 내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계 보고 자 벌써 정말 우리가 예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때는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되고 빠질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근데 예배가 안 될 때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억지로 대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시계 보면서 만납니까? 어느새 시간이 어떻게 벌써 이래 돼버려서 이래 됩니까? 시간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 참 우리가 개인 예배 생활에서도 성경을 보고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예배 때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 이때 어떨 때는 시간에 가고 모르고 예배 드릴 때인데 어떤 때는 그 1시간 예배가 어찌 그리 긴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성경이 안 봐지는데 성경을 보려니까 왜 그래 잠이 오는지 성경이 또 안 봐질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고 아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중요한 그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는데 이 예배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그게 설교는 설교가 맞는데 근데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러면 막바로 들어갑니까? 순서로 다 거쳐갖고 들어갑니까? 예? 자, 마당에 가서 제물 드리고 수족 씻고 성소 장막 열고 떡상 떡 진열하고 등불 켜고 또
분향하고 그다음 지성소회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또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이러는 거 주님 만나고 하는 거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더라도 말씀만 받겠다면 받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나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의 순서를 내가 하나하나 밟을 때 말씀이 성령이 깨닫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떡 받겠다고 하면은 안 받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예배 하나는 또 아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 이게 천국이고 이런 정말로 원하는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가 끊어진 그 장소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그죠? 지옥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도 내가 하나님께 관심 있고 알 때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공동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 또 그런 장소가 주어진 거,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그냥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준비 안 하고 귀중한 줄 모르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겠냐 말이야.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예배의 자세, 가치, 이걸 알고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지. 그런 준비 없이 되는 자를 주님은 찾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사흘대 속의 그 역사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사흘에 대해서의 공로가 무엇인지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주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는 예배입니다. 모르는 예배가 아니고. 자, 이제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서 13절 하반에 이는 이런 사람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 또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한다.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분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는 면을 영접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영접, 말씀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까지 우리가 영접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을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현실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갔고 이는 내 사랑하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또 성령이 비둘같이 그 예수님 머리에 머무르는 걸 봤다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와요. 근데 이때 요한만 봤지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한에게 신령한 눈으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보는 연습을 자꾸 안 하면은 자꾸 그동안 사람이 눈으로 본 그거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고향에 또 하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고라신, 가버나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냐면 항상 그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으로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연습되어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은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보게 하고 믿음으로 보게 하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자들이 그만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그래서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우리 택한 백성, 또 백성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때 껴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는 믿는 게 보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그 사람을 봐. 한데 사람을 안다, 본다 할 때 무슨 외모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속을 보는 걸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을 알 때는 모든 거를 인간의 그동안 가져왔던 그 기존 지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믿음으로 보는 거. 이거 제 말이 쉬운 건데 참 그래도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다는 건 여기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그 본다는 거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고 진리가 도대체 뭘까?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대속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그럼 은혜가 뭘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내려온 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은혜의 선물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가성 여인이 육신의 물을 물질적 물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된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그 은혜는 그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배워도 끝이 없고 권태가 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가 난다면 그건 올바른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또 더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그래요. 세상에 어떤 청소년들이나 보면 연예인들에 대해서 알아도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요. 그런 썩어질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어떻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은혜와 진리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질리거나
권태를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에 권태를 느낀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봐도 그렇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봐도 권태를 느끼지 않아요. 질리잖아요. 더 알고 싶고 더 그분과 가까이 싶고 저는 찬송가 111장 하는데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것 주님께 그 찬송 가사만 들어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는 순서를 거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예. 죄가 탕자가 허락먹당한 죄를 짓고 나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안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다른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어떨 땐 내가 죄 짓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대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대속의 그 사랑을 더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돼지나 소 같은 거는 세상 것들은 껍데기만 보면 알지만은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알 수가 없고 자꾸 교제하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자꾸 예배하고 예배할수록 동행하고 동행할수록 섬기고 섬길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수다 더 알기 원하면 이 찬송가를 보면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더 주일 죽는 날까지 더 하고 싶고 더 주님 예수를 어떻게든 더 알고 싶다는 그걸 찬송으로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까 인자의 설교할 때 그랬어요. 무슨 이진이가 온다. 교회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명 연예인을 만나면 그거라도 만나러 올까 싶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독서실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예? 탁구장이 있다. 이렇게 온대. 물론 이끌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참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성공인데 그거를 못 만든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잘못하면요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흥미 가지는 걸 막는 역효과가 나게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그게 잠깐 효과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교회까지 끌어오는 데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데는 그게 들어서 가로막는 일도 또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 다음 순서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런 현실에서 이렇게 하더라. 어려울 땐 또 주님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님께 대해 관심이 더 많고 주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역사를 진실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몇 년 됐네요.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추석이나 이제 설에 명절에 부산에 이제 어머니 때문에 내려가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누님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 믿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이제 이름까지 밝혀야 할 수 없네. 작은 누님이 만나면 이 명절날 좀 가족들끼리 모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근데 지금은 잘 안 그래. 지금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관심 있고 좋아하는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하신 역사, 누구한테 한 역사,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할 거고, 세상 연예인이 관심 있는 그 얘기 할 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만나갖고 내 입에서 자꾸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 재미있게 아주 관심 있게 나오냐, 그거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예수,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제 우리 이영려 선생님이 옛날에는 아주 연예인을 얘기를 깨뚫게 그 드라마까지 다른 건 못해요. 그거는 잘하더라고요. 머리가 어릴 때는 자기 머리 나쁘다 해서 머리 안 나빠. 그때 연예인 이어둔 거 드라마 내용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전혀 나쁜 거 아니야. 성경 마음할 때만 머리만 나쁘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예, 그런데 관심이 없어져갖고 잘 모르고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이제 많이 바꿔졌어요. 보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예수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었으면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또 할 게 있고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 아까 수가성경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더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그 진정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더라. 세상이 부끄럽고 무지하다고 하나님 버리신 분이 아니더라 보니까 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죄 문제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 갖고 받아주시더라. 내 도덕적인 의를 갖고 나갈 때는 하나님과 자연히 내 마음을 높여 갖고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더라. 이제 이런 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다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게 대한 반응 그거를 더 알고 싶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더 받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꾸 그 무슨 일이든지 그분께로 자꾸 그 모든 문제를 그걸 가지고 그분에게 야단도 맞아도 그분 앞에 가서 맞고 감사도 그분 앞에 가서 하고 자꾸 모든 걸 가지고 죄가 있어도 뭔가 인간의 한계 어려움을 부딪히고 울 때도 주님 앞에 가서 울고 구하는 것도 주님 앞에 가서 구하고 이게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울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 울고 싶을 때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된다고요? 예? 주님한테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울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면 주원이 어디 갔어? 주원이 힘들면 한번 물어보자. 엄마 앞에 가서 먼저 옵니까? 아빠한테 가서 먼저 옵니까? 주원이. 예. 같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먼저 울어요? 예? 그 아빠가 더 믿어지고 관심 있는 분이네. 엄마가 더 인기가 없구만. 예, 주원이한테. 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금방 하나님! 하고 그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 누구한테 갈까?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 보고 자, 이런 벌써 이게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그 믿음이 없는 거 그분을 대화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믿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 돈이 제일 먼저 하면 돈에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에다가 제일 내가
믿음을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는데 뭐 하나님 좋아할까? 김영사님 주원이가 혼자서 끙끙대는 거 좋습니까?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낫습니까? 엄마 대화하는 게 좋습니까? 울어도 엄마한테 와서 우는 게 낫지요? 어디 누구한테 가서 직접 울면은 더 화가 나겠지요? 예? 거기도 그래요? 지민이가 핑핑 울면서 엄마한테는 안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울면은 그 꼴불견 아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도 주님 앞에 우는 게 주님을 대화하는 거라도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지고 해결해 주신데도 그 수가성 여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그죠 얻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신데도 보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알았지만 또 알고자 하는 그 주님을 아는 여행을 평생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 이게 가장 권태가 안 나는 길이고 가장 손해가 없는 길이고 가장 후회 없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분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여러 면으로 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면저면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보내도 또 깨닫기 참 어렵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는데 도움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이렇게 설계해 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제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백예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성경 공부를 옛날에는 권사님들한테 그거는 성경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성경 공부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 공부 진짜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본문을 탁 외워가지고 그 본문의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딱 본문하고 그 말씀하고 딱 책임져서 연결해 놓으면 그게 최고의 살아있는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나보니까 맞아요. 제가 본문을 꼭 외워요. 저는 근데 이 하나의 은혜지. 평신도 때도 꼭 그 설교를 하면 본문을 꼭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대로. 공부할 때 방선서지 그날 책임져라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지. 하루 지나면 그만큼 뚝 떨어지지. 하루 지나는 것보다도 또 그 한두 시간 내에 책임져라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딱 마치면 얼른 그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책임져 해버려요. 또 그러고 끝내지 않아요. 또 집에 가서 또 해버려요. 그럼 확실히 되잖아요. 그 본문을 외우고 그 말씀 안에다가 그걸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많이 남아가지고 성경 읽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같이 나오고 그 실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연결하면 성경 해석들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 외우는 게 여러분들의 큰 자본입니다. 큰 그 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에다가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자꾸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근데 어느 시기 가면 또 없어지겠지만은 한두 주 계속 그렇게 해놨다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그 본문 따라서 그게 깨달음이 필요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또 기억이 나게 해 주신다고. 적어도 한 주일만,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같은 본문 설교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들어두면은 언젠가 그 말씀 잊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설교하고 딱 끝내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다 보니까.
내 자신도 손해고. 저도 설교를 이걸 성령 예배까지 계속해 나가야 더 깊고 더 세계 적게 되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것만큼 더 관심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아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돼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가름질할 수 있는 것 중에 100% 측정하지만 대부분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시계 보면 10분 지났네 벌써 하고 자리를 뜹니까?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데, 이 기도가 안 될 때는 5분 기도도 1시간 기도가 될 때 있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 애들, 청소년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면 저것들 모아서 얘기하면 3시간도 짧다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2분도 안 돼서 눈 뜨고 있어. 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고 마음에 끌리는 일이나 사람하고는 시간을 재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 펴놓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시간을 재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이 말, 무조건 예배 드리면 무슨 약속 시간도 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 성한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거기에 빠져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또 이 말 잘못 듣고 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 일단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때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피동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라우디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잘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이래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서서 아니다 하면서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섬기지 않는 게 이게 외식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라우디가 교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은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아주 집약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걸 세상에 뭐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에요. 한마디 다른 거로 표현할 거 요약한다면 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뭐로 다 하는 거죠? 사랑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뭐 사랑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모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예. 모든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부족할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만날 때 같이 더 힘써하고 걱정해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사랑이에요. 근데 또 부모기 때문에 책임지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사랑 안에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다 길게 보면 내게 필요해서 부모가 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걸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할 때 사랑이라고 느끼면 자기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지. 오늘 우리도 주님이 사람은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사랑만 받고 책망과 징계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양육 순서인데 오늘 우리가 자라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는 순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죄 짓는 순수가 우리가 자라가는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순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순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필요하다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저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그거 맞아요. 이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지나치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론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배경이 목사님만 아니라 뭐 성경의 유력한 이 주석가들 다 보면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순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 특히 누굴 봐서 탕자를 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낸 잘못도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왜 죄를 짓게 했나. 이거를 찾으면은 죄에서 회개하고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 또 다음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예. 그분이 모든 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이라 제2성자를 이게 역사적으로 아니라 저기 뭡니까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신적 어떤 입장에 서서 요거를 제2성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제2성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영광을 본다는 건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가 베풀어 오신 우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생명을 가지게 된 이런 내가 돼갖고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내가 된 걸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서 모든 값없는 선물들이 다 내려왔어. 사랑으로서 내려왔어. 은혜로서 내려왔어.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그거는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 가득하게 돼 있어. 난 부모들을 이래 보면은 정상적인 부모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요. 예.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의 은혜라. 은혜는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소진돼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 계속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소진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오는 게 꾸준히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거는 계속되어 오는 것도 말하지만 계속되어 오는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은혜를 알고 은혜 깊이를 알고 은혜 양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사람 표현으로 하는 거니까 다는 안 되겠어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또 진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거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진리,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뭐를 아는 게, 공부해서 100점 맞을 답을 아는 게, 물론 그것도 은혜야. 그죠?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 정말 아는 진리의 은혜를 받는 건, 이건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 믿어갖고 특별히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대속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런 면을, 사랑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믿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엄청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아니고는 1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난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그 이름을 믿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우리의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이 귀중한 은혜.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으려는데 안 믿어지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까? 그럼 그 큰 은혜예요. 이성 씨 믿어집니까? 그럼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당연히 믿는 사람 들으면 믿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반발돼서 안 받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뿐나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이래 하고 싶은 소원까지 생기면은, 이게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 갖고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들어지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다. 이 사람은 굉장한 지금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 깨닫고 알고 싶지만 깨달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안 깨닫게 안 해주시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참,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어. 그럼 귀하고 자기가 보기겠죠.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복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당연한 줄 알고 지나쳐버리면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더 넘치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고 주면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로를 받는 거.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터치하니까 받아지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거, 우리 마음을 터치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안 시키면, 터치 안 하면 우리 심령은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제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 봐도요, 너무 안 들어가. 근데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거, 이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열어주시면 우둔한 말로 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아무리 명쾌한 말로 가르쳐도 안 들어가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어져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했구나. 깨닫게 했구나. 내가 믿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게 은혜를 그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알아줬어? 그 기중성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 같이 지나버리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은혜. 자, 주선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너가 열심히 해서 된 거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다. 알겠지? 그래. 그걸 믿어야 돼.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